우리가 창세기를 쭉 이어오고 있었고, 잠시 마태복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어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활에 관련된 이 말씀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창세기하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고 이것이 다 연결된 말씀이어서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부활하는 그 부활의 아침의 광경입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일요일이 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약 교회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여러 이단들이나 아니면 좀 뭐랄까 이런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 토요일 날이 진짜 예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토요일 안식일 날도 모이고 주일 그 다음 날도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들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 부활이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뭐랄까요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 날이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점차 안식일을 지키던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습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으로 이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일요일 아침이 되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 근처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옆으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헛소문을 낼지도 모른다. 그래서 군인을 보초병을 세워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 이 여자 2명의 여자와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은 없고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 여자들, 그리고 완전히 그 상관없는 로마 군인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이 사실이고 이것이 역사적 어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경험했던 최초의 증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에 중앙아시아, 이 중동의 특히 이 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진술, 여자들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도 증인들은 여자가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것이죠. 여자들은 재판의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소문을 내면서 믿도록 하려고 했다면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최초의 증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이 있다고 말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문화의 정황상.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로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당시에 벌어졌던 진짜 사실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작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때 로마 군인들을 빌라도가 배치시켜 놨다는 것이죠.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주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이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그 보고를 하죠. 상부에다가. 그것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창세기와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 여인들과 군인들은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난 것까지 보았고,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뛰어가는 도중에도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천사들로부터 들었지만 그 들은 것뿐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 있었던 그 날의 첫 사건의 장면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잠시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옆구리에 창이 찔린 상태로 피와 물을 다 흘렸고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절했다 살아났다고 볼 수 없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이후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보시자면,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되었던 분이고, 이 여인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자신의 첫 아들인 가인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 가인은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죠.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약속 속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는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있는 약속,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안에 보장된 승리였죠. 이 승리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뱀에게 3번 시험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기는 그 순종의 관점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치고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정막.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부활과 관련되어서 특히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조금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승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뱀의 공격은 여자의 후손에게 치명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의 공격은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써 뱀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자의 후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 26장, 27장의 이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의 지독한 핍박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일단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제자에게 팔려집니다. 제자에 의해서 팔려지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는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무리들 그들이 폭도로 변해서 죽여라 강도를 사면해주고 저 사람을 죽여라 하는 폭도들의 그 폭도들의 그 반감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얻어맞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뺨을 치고 머리를 가시로 찔러서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 온몸을 채찍으로 살을 찢어 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그런데 이것이 모욕과 치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모욕과 치욕이 아니에요. 단순히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고 옷을 발가벗긴 상태에서 밤새도록 채찍질을 해서 사람을 거의 다 찢어놓는 이런 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치욕만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피조물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죠. 예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극한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왕적인 권위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대리해서 통치할 지위도 주었습니다. 무한한 자유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창조주를 모욕하고 침뱉고 구타를 하고 미워하고 버려버리는 마치 건축자가 쓸모없어서 들판에 내둬버리는 그런 돌멩이처럼 취급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느끼는 치욕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깊고 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느끼고 겪고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뱀의 공격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여금 그의 스승을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도록 만들었고 환호하며 환영했던 인파들이 폭도로 변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얼굴과 몸을 치며 조롱하고 모욕하도록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취급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모욕과 육체적 고통과 마음에 가해지는 정신에 가해지는 이 모든 피약적인 것들은 사실 사탄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사탄은 뱀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만 성이 차지 않아서 그를 모욕하며 죽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체의 죽음보다도 정신의 피학적인 상태에서 정신의 어떤 상처,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그 모든 가학적인 모욕과 자신의 피조물, 사실상 뱀조차도 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그로부터 얻는 모든 이 처절한 모멸과 경멸도조차도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에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뒤에 아침에 그곳을 찾은 여인들 앞에서 등장하게 될 때에 그것은 그분의 죽음이 그의 생명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며 모든 폭도들의 공격과 로마 군인들의 그 강력한 군사력과 사단의 모든 공격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가진 모든 반역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단의 멱살을 잡고 사단을 뒤흔들면서 사단을 무릎 꿇렸다?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만날 때 이미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로마 어떤 정부와 모든 그 상황, 그것들 배후에서 일했던 사탄의 모든 그런 노력들은 사실상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뱀을 무력화시키고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자기 밑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모멸감 속에서 비루하게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고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사탄은 우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부활은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무덤 문이 열리고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 나중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겁니다만은 제자들에게 불의했던 재판, 불의했던 로마의 이 종교 재판, 그리고 이 로마 정부의 이 합리적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유착 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대항할 수 없었던 무능함, 주님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빚어진 이 모든 비참한 결과가 사실 이 비참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회복되고 역전되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부활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승리의 내용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어떤 공격 속에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하거나 우리 자신을 무력하게 하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결코 무너지거나 꺾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활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치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는 뱀의 명령을 따른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벌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죠. 그것은 사명이기도 했고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냥 이 성경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어떤 권위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뱀의 말을 따라서 내 욕심을 이렇게 내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벌은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명이 유지되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을 것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곧 인간에게 내려진 이 뱀을 따른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인 것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적으로 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가 이렇게 꺾을 수 없는 생명력을 지닌 것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 개인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간에게 내려진 이 죽음의 형벌을 극복하고 이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도 그런 죽음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던 인간이 3일 만에 살아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죽음의 형벌을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됨으로써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왜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 날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려고 했는지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볼 만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할 만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 생명력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고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 승리의 직접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드러낸 승리라는 것은 먼 데 있는 저분이 승리했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승리인데 이것이 부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언제나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주일날 예배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기쁨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창세기에 인간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죄의 비참함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들이 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무거운 짐을 수고하며 계속 지어야만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종교적 의무에 짓눌려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상태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들에게 부과된 종교적 의무들은 그저 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인간적인 결핍들,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도 마음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잠깐의 만족 혹은 잠깐의 평화, 일시적인 것은 있을지 모르나 이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에 허덕이는 존재들이어서 항상 수고해야만 하는 자들,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 안식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극복한다면 죄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인간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살리셨다라고 말하죠.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근거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밖에는 안 되는 너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살렸다라고 말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예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허물과 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허덕이는 사람,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속에서 멈추지 않는 샘이 솟아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예수는 이 죄의 형벌과 죄의 비참함을 극복하는 부활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아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결정하셨을 때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예쁜 존재라서 살린다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자요, 무할례자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살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악랄함을 대신 지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우리의 모든 범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죽고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그렇게 같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신이 온전하고 지식이 좋아가지고 살렸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죽은 것을 감안하셔서 그가 생명력으로, 멈추지 않는 생명력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부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활 혹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어떤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소망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부활할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사실 우리의 상황에서는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봐 부활할 수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약속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일한 지키는 절기가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우리는 부활절인데, 요즘 상황이 이래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분이 새롭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사실상 사탄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받으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죽음조차도 극복해내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벌조차도 이겨내는, 이겨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벌조차도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어마어마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혹은 그런 게 있나, 느낌이 별로 없는데, 그럴 정도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잘 말하고 전하고,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 어떻게 정말 활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요. 우리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지신 그 무한한 무진장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가 부활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은 부활했다 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왜 마치 내 생명이 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상 인간의 대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에게 그 막대한 악의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대표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사신 분으로 참되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인류가 되어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되는 사례가 올 것이죠. 안식일 이후 첫날, 이날은 우리가 흔히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이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지난 첫날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는 말은 추수할 때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해가지고 우리 또 요즘 보통 보면 이제 월급 받은 거, 첫 월급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초실절의 유대인들은 추수의 첫 열매, 이 절기 때는 이 6월절 안식일 이 절기 때는 사실은 추수의 절기예요. 추수의 시기예요. 그때 첫 번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초실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 수확된 이 추수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이후로 계속되는 추수와 어떤 수확물들이 있을 것을 먼저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절기, 이 초실절에 예수가 첫 열매로 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이제 계속되는 추수, 계속되는 열매들이 이어질 것을 감사하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믿고 이 내용을 믿고 나도 그 생명 안에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나의 것으로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처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바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이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의 육체의 껍데기 혹은 우리의 비루한 인성과 인격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져 가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부활이 있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들과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 모든 일들. 제가 오늘 그 갈릴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거기에 결부되었던 아담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이기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평화를 주겠다.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리겠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차분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내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온전해지고 더 감사와 기쁨과 새로운 소망 속에서 살기를 바라신다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고 알고자 하시고 믿고자 하십시오.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싶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여러분 죽음의 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죽음을 건너와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마치 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죽음의 이 간격을 건너오셔서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이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